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고 땅으로 건너게 하고 애굽 추격하던 애굽 백성들은 애국 군대들은 다 또 물을 뒤덮어서 수장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제 40일 동안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밑에서 산기슭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달을 넘어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때부터 백성들은 슬슬 이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도 체험을 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홍해가에서 찬송도 불렀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표적들, 구름과 불과 연기와 또 진동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또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금귀고리 있는 사람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귀고리, 금부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늘 보아왔던 우상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벌이고 그렇게 막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잊어버리고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려가라. 내려가서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네가 가서 이 처리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벌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해서 이제 벌하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으면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가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그런 신의 모습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즉각 응답을 해 주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다가 이제 산중턱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돌판의 글자를 가지고 그대로 들고 내려오면 백성들은 지금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돌판에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과 별들 어떤 새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기록된 글자를 들고 내려오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내려와서 이제 아주 분노한 마음으로 아론에게 책망을 하고 아론은 또 핑계하고 변명하기를 그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내려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방자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모세가 얘기하기를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오라 할 때에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제 각 사람이 자기의 그 형제들 또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죽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죽임을 당하고 모세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표현을 하냐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누구 편에 서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언론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산 아래에 아론은 하나님 편에 설 줄 모르고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조급함, 사람의 불신, 이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면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이러한 이 망상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인데 아론은 그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이제 멸하시는데 모세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군가고 할 때 나온 사람은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고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하는 얘기는 뭐 헌신 예배 헌금 한번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을 사정없이 칩니다. 친구든 형제든 이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것.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이런 싸움,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진노하셨지만 모세는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 3,000명을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이들 회개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 백성은 살리고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모세는 시내 산 위에 올라 있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부패한 백성들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와 심판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것이 또 백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론이 뭘 한다고 한들 죄 짓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는 특별히 더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으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처럼 오늘도 나의 이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